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대한 약속이나 축복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펴서 사사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한 시대의 끝과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경첩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큰 변화가 임박했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야해,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40년. 참으로 길고 암울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는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낯설지 않기에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서름,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고난에는 시작이 있듯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을 정해두시며 그 끝에는 반드시 구원의 날을 예비하십니다. 바로 그 암흑 같은 시절 소라 땅에 단 지파 사람 마노아라 하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큰 수치이자 아픔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슬펐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문장 끝에 항상 그러나라는 희망의 접속사를 붙여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능력이 바로 이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천사는 이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인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웠습니다. 여인이 묘사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 신학자들은 이를 신현, 즉 구약시대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는 자신의 이름이나 온 곳을 밝히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남편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부작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뜻 보면 본문과 전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약 광고를 보면 효능을 설명한 뒤 아주 빠른 목소리로 부작용을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할 경우 두통, 현기증, 구토, 불면증, 드물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부작용이 원래 앓던 병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좀 아프고 말지 저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처방이란 우리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 오늘 행하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의사의 처방은 약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바꾸고 하나님의 처방, 즉 예언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처방에도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이나 산중턱에서 종들이 떠나갈 것이라는 세세한 내용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실현이란 본래 세부 계획표를 보여주지 않는 법입니다. 그저 큰 그림만을 보여주실 뿐 그 과정의 구체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직접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아들이 민족을 40년간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처방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삼손 때문에 부모가 겪게 될 수많은 마음고생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싸움을 치러야 할지, 얼마나 많은 시험에 들게 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약속에 동반되는 부작용은 보지 못하곤 합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배운 삼손은 근육질의 슈퍼히어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성문을 들어 옮기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물리치는 마블 캐릭터 같았죠. 하지만 이런 이미지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만약 삼손이 겉모습부터 누가 봐도 힘이 넘치는 거인이었다면 들릴라가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는 삼손의 힘이 눈에 보이는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는 평범하거나 왜소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런 외모의 남자에게서 어떻게 저런 괴력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내는지,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견뎌내는지 신기해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거나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꼭 필요할 때 여러분은 잠재된 힘을 발휘하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악마는 여러분을 넘어뜨렸다고 생각한 순간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 당황합니다. 이제 죽을 것이라 여겼던 순간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을 거라 확신했는데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웃음 짓는 여러분을 보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사람들은 강한 당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짐을 지웁니다. 자신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모두 당신에게 가져옵니다. 정작 당신이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뇌하는 당신의 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옥 같은 상황조차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게 만드니까요.
이것이 바로 강한 사람의 부작용입니다. 홀로 자신을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가족 중에 무슨 일만 생기면 모두가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은 늘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당신의 어깨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당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도 지칩니다. 강한 사람도 상처받고 피 흘립니다. 강하면서도 예민할 수 있고, 강하면서도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하면서도 외로울 수 있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싸움을 홀로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싸움의 주인공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 많은 이들도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싸움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고통을 겪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그런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정해진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신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투쟁 속으로, 시험 속으로, 딜레마 속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옥불을 걸어가도 타지 않을 수 있고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그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하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도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도록, 그 상황을 감당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신을 강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강하다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침묵은 종종 약함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평정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수천 가지 떠올라도 그것을 다 내뱉지 않고 잠잠히 있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잠함과 신뢰함으로 너희 힘을 삼을 것이오늘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굳이 세상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선언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에는 깊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도록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블레셋 여인들에게 끌렸습니다. 딥나에서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 부모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는 어찌하여 내 민족 중에 여자를 찾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려느냐고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파괴해야 할 대상에게 동시에 매력을 느끼는 모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없애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끌리는 것을 끊어내야 할 때 우리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그를 파괴해야 할지 아니면 끌어안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삼손은 강했지만 동시에 약했습니다. 모든 슈퍼맨에게는 그를 무력하게 만드는 크립토나이트가 있듯이 모든 강한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성문짝을 들어 옮길 만큼 강인한 사람이 한순간에 물처럼 약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자신의 힘의 절반을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소모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약함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강함에는 끌리지만 당신의 연약함과 힘겨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밤에 홀로 우는 당신의 모습을, 포기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고 싶은 당신의 약함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로 삼손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들릴라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부작용, 즉 그의 약점을 공략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들릴라의 등장이 단순히 성적인 유혹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삼손과 들릴라가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장면은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진짜 문제는 정욕이 아니라 극심한 피로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음 편히 머리를 누일 안전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강한 여성들, 남성들을 보십시오. 24시간 내내 영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영웅으로 사느라 연약해지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강함의 증거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힘이 가장 큰 연약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즉 힘과 권위의 모습으로만 오셨다면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가장 큰 힘이 가장 큰 약함에 있음을 아셨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자로서보다 어린 양으로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삼손은 머리를 누일 한 줌의 안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그의 눈을 잃었으며 그의 비전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처를 찾으려는 절박함 때문에 자신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들릴라는 단지 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당신이 잠시의 안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마약일 수도, 중독일 수도, 잘못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기댈 수밖에 없는 당신의 크립토나이트, 그것이 바로 당신의 들릴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 바로 강한 척하는 위장복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당신의 위장복을 벗겨냅니다. 당신을 무릎 꿇게 하고 바닥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눈물을 쏟아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숨겼던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슈퍼맨 슈트를 벗어던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영웅으로 서지 말고 지치고 상처 입은 당신의 본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정말 지쳤다고, 더는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들릴라는 더 이상 당신의 부작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이 죽을 때, 즉 당신의 자아와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신은 비로소 가장 강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으셨을 때가 그분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자아가 죽을 때 당신 집안의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멍에가 부서질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당신의 몸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부르짖으십시오.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인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 영혼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영혼과 마음을 축복하시고 당신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이 돌아올 때까지 부르짖으십시오. 사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시련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립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부작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받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이 주일은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위장복을 벗어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상하고 슬펐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서 나는 참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나의 들릴라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대처 방식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드십시오. 이것은 완전한 항복의 순간입니다. 주님, 제가 저 자신의 구원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구원의 기도가 모든 들린 손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들어오소서 주 예수여. 주께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던 그 분노의 영, 쓴 뿌리의 영, 불신의 영, 상처 입은 영. 오늘 그것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쉬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안식을